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널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 예배는 저희가 추석 당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모이면 따로 갖지는 않고요. 가정에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벽에는 그 예배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층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2층에서 임시로 저희가 이제 드리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전략적 중보기도 책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냥 드릴 예정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로 월요일 날 다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냐면은 먼저 교훈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책망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거나 그 의로 교육함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하게 하는 게 이 성경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서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여태까지 인생 잘못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이 책망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었는데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책망을 받아야 하고, 그럼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인내하고 남을 용서하는 그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를 설명해 주는 좀 다른 서적들을 이렇게 좀 참고하다 보니까요, 어떤 책에서는 그 당시 옛날에는 3살까지 젖을 먹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제 3살이면은 만 3살이니까 대략 한 5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쯤 되면은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나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엄마와 떨어져도 괜찮을 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럴 때 이제 성전에 맡기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삭이 젖을 떼는 나이라고 하면은 엄마하고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조금은 될 수 있는 그 정도 나이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그래도 기쁜 일입니다. 특히 이제 이 당시에는 또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뭐 병 때문에 죽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죽었는데 이 당시에도 그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돌잔치 하듯이 이때 당시도 이 정도 크면 아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자랐다, 그래도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잔치는요,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때 주었던 그 아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이제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즐거운 날 안타깝게도 한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뭘 했냐면 이삭을 지금 놀린다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냥 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역 개정판 말고 이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희롱해야 했다 이렇게 그냥 표현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단어는 지금 그냥 단순히 뭐 놀렸다, 간단히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놀렸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의 조롱에 가까운 그런 놀림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텍스트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폭력적인 성향까지 포함시켜서 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좀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갈 만한 그런 행동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이스마엘은 나름대로 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아이가 첫째였고 모든 관심이 이 아이에게 쏠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아브라함도 이 이스마엘을 굉장히 장자처럼 생각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17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내게 주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당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래요? 아니, 나 이 이삭 말고 더 이상 아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장자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은 나름대로 장자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뭔 일이 생겼냐면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히나 이제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었고 심지어 여주인 사라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관심 자체가 자기에게 모든 쏠렸던 그 관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생에게 이제 다 쏠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도 나빴을 것이고 불쾌했을 것이고 속상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떤 방식으로 조롱했고 놀렸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했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이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것을 바라보는 사라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사라가 보았을 때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고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아들과 이 아이는 유산을 함께 나눌 수가 없으니 이 당장 내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라의 마음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라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그런 상황이죠. 엄마입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자기 지금 아들이 여종의 아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조롱받고 있어요. 이 조롱받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사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이 사라라고 해도, 그리고 제가 사라라고 해도 아마 똑같은 반응이 나타났을 겁니다. 가만둘 수 없죠. 어떻게 이걸 감히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또 입장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남자잖아요. 남자는 보통 그 감성보다는 이제 그 이성이 좀 더 발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장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 그래, 그 말이 맞아. 당장 쫓아내야지,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니고 오히려 반대였을 겁니다. 그냥 그 아내가 와서 아무리 뭐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이야기한들 사실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식, 그리고 큰 형이 작은 형을 그렇게 놀렸다고 이야기하는 그 엄마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그래, 당장 쫓아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돼요? 사례를 달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냥 뭐 악인데 애들의 이야기인데 당장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그 근심걱정하는 그 모습도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내는 당장에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살해, 그냥 어떠한 그런 감정적인 그런 동요에 의해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그냥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그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입장도 보았고 사라의 입장도 보았고 아브라함의 입장도 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은 과연 어떻게 돼야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라는 것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적어도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평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12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저 같았어도 하나님의 입장이라면은 그 사례를 좀 달래는데 초점이 되어야 맞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반응은요 굉장히 이상하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편을 드냐면요, 사라의 편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보았을 때 여러분, 하갈이 잘못한 게 있었나요? 그 옛날에도 하갈은 말 그대로 이제 사라의 여종이잖아요. 누가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소개시켜줬죠? 이것도 사라였습니다. 하갈이 하고 싶다고 했나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여주인 입장에서 아기가 안 나오니까 그냥 자기 종에게 그냥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갔을 뿐입니다. 뭐 물론 좀 업신여겼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밖에 나갔다가 다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또 들어와서
어쨌든 그 여종에게 잘해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또 여러분 이스마엘도 어떻습니까? 아직 애들입니다. 애들의 싸움에서, 애들의 관점에서 그냥 이스마엘의 그런 조롱은 어쩌면 그냥 치기 어린 그런 애교로 봐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매몰차게 그 사라의 말을 그대로 해라. 이스마엘을 그냥 쫓아내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아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원리를 하나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어떠한 존재였죠?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그 결과로 나온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죠. 여러분 근데 이스마엘은 어떨까요? 이스마엘은 오히려 하나님 방법대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대로 낳은 자식입니다. 철저하게 불신의 열매였고 그 기다림에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함의 끝에 나온 그런 열매였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대로 이루었던 그런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들었던 저희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부목사 시절에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은 제가 부목사라서 좀 와닿아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인생 속에서도 한번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어디 교회를 들어갔대요. 여러분도 아시면 이제 잘 아시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 얘기하지 않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그 찰나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본인을 딱 부르시더니 딱 보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너는 내가 유학을 좀 보내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니 이게 좀 당황스럽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학 보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유학 갈 거라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런데 그냥 담임 목사님 딱 자기를 보시더니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영적인 그런 것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넌 내가 그 유학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막상 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좀 기도는 해봐야 할 것 같고 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네가 유학을 좀 가야 한다는 이제 그 말씀은 그 메시지를 계속 이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또 기도해야 할 바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해 나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시간은 지나가는데 이게 어쨌든 어쨌든 자기가 본인이 이제 유학한다고 생각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먼저 이제 유학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어쨌든 마음은 이제 약간 이렇게 부풀어 있긴 한데 담임 목사님도 부를 생각도 없고 유학을 보내줄 생각도 없으신 것 같고 하도 답답해서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그 교회는 이제 좀 많이 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찾아가려면 이제 인터폰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연결을 해서 좀 뵙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당돌하게 가신 거죠. 원래 이제 그럴 만한 부목사들이 없는데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 유학 언제 보내실 겁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냥 딱 좀 당황하시긴 했는데 좀 씩 웃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기다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시 나오시고 이제 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그 이후로부터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났는데도 또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 피를 말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가기는 가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이제 자기는 생각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응답은 오지 않고 담임 목사님도 부르지도 않고 이제 계속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루는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언제 유학 보내달라고 했냐고.
내가 언제 나 유학 간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꺼내서 이렇게 막 유학 보낸다고 준다고 얘기는 해놓고 왜 이건 하나도 응답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만 보내시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목사님께 말씀하셨다고 해요. 야, 내가 너에게 유학 보내준다라고 한 것은 내가 지킬 건데 야, 누구를 통해서 내가 유학 보낸다고 내가 얘기한 적 있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요. 그 유학 보내준다라는 그 얘기는 본인도 이제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것은 잘 알겠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 교회 지원을 받아서 그 유학을 보내준다라고 한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그 유학 가는 그 하나님의 뜻에는 그 약속은 맞긴 한데 그 약속을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그냥 담임 목사님에 내가 너무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 의지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결국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막상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제 의지하려는 그 생각이 계속해서 이제 들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이걸 좀 끊어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그 유학 보내게 주겠다고 얘기하셨던 그 담임 목사님의 그곳을 이렇게 자리를 피해서 다른 교회로 이제 넘어가셨대요. 넘어가실 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니 야,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유학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또 서두르느냐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거기다 이제 대놓고 얘기하지 못했죠. 그래도 이제 제가 좀 기도한 결과 이렇게 좀 가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로 이제 이동을 했고 결국 이제 그 교회에서 잘 준비해서 유학 잘 갔다 오시고 잘 마무리 지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교회에서 좀만 기다렸으면 아마도 그 목사님이 뭐 나중에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결국 그 교회에서 나와서 그 유학을 가는 그 여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대요. 많이 힘들었었대요. 근데 많이 힘들었었는데 결국 후회는 되지 않더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그 두 가지의 갈래길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쪽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입니다. 한쪽은 사람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생각보다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12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뒷부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자라야 너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또한 참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나요?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사업이 있고 사업을 하는데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죠. 정직해라. 남을 잘 대해줘라. 정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믿고 이 사업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나요? 대부분 우리의 사업도 대부분 사람의 방법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참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그 교육 디렉터다 보니까 예전에 그 기독학 부모교실을 저도 이제 진행하면서 준비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배우는 것은 참 많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고 특히 뭐 이제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에 있어서 좀 그 아이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뭐 학원보다는 교회가 우선이 돼야 한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참 여러 가지를 배우긴 하지만 이 방법은 잘 알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것을 이제 아는 것을 가지고 그 자녀를 근데 양육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항상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똑같이 방법대로 흐르나요? 제가 정말 잘 대해주면 저희 아이가 이렇게 맨날 잘 오기만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제 나름대로 꾹꾹 참아서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 화를 안 내리라 하고 막 어떻게든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점 속에서, 그리고 갈등 속에서 제 나름대로 막 욱하는 성질 때문에 막 이 아이에 대해서 막 이렇게도 해보려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죠. 이게 다시 옛날 습관대로 막 이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의 저의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에는 무엇이 이기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기게 돼요. 사람의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당장은 그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결국 진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요, 그렇다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 하나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를 그냥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내쫓아 버리고 하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들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 의지하고 그들을 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버려야 할 것들을 여전히 내 품 안에 두고 이건 절대 포기하지 못해, 이렇게 만약에 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진짜 버리고 이것들을 끊어낸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멋진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승리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더욱더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